한 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지시를 받고 잘 분별함을 받아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 잘 이렇게 분별히 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주신 말씀은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은 이제 새사람이 있고 옛날에 살던 옛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로 영혼이라고 같이 연결시키지만 실질적으로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혼은 원래 있었습니다. 혼은 영혼이 같이 있는데 영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혼은 뭐냐 하니까 감정, 그 다음에 지적, 정신 있잖아요. 이게 혼입니다. 혼. 이런 것들은 계속 있는데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영혼이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새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선이 끊기는데 이제 연결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그것만 맞으면은 뭐랄까요? 이게 딱 맞으면은 전화번호만 맞으면은 여보세요 하면 저수 상대방도 딱 여보세요 되는 거예요. 내하고 그것만 맞으면 하나님하고 통화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옛사람, 새사람. 이제 그럼 옛사람 방식대로는 살려고 하는 것이 이제는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새 사람이 딱 이렇게 딱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 방식 그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터치를 딱 하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절제하고 내가 나가면은 이제 새로운 삶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나가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이 터치를 하는데도 여전히 반응을 안 하고 그러면은 또 여전히 구원받았어도 육신대로 산다는 겁니다. 욕심 다 부리고 또 행동 함부로 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그대로 살아간다. 근데 그걸 내가 이제 각오를 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이거는 이제 옛사람은 죽었구나.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살면은 그 사람은 점점 이렇게 이제 삶이 변화되고 오랜만에 1년, 2년 만난 사람이 보면은 어떤 사람은 1년, 2년 만에 보니까 몸이 많이 애비네요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몸이 많이 불었네요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육신적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적인 측면에서 1, 2년 만에 처음 봤는데 이 사람이 아주 변화된 모습 봤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 만났구나. 예수님의 공급을 받고 이 사람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됩니다. 이 옛사람은 죽을 때까지 계속 갖고 갑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이게 100을 도자면은 50%에서 70%에서 100, 80%에서 이게 점점 내려가느냐, 아니면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그대로 있느냐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다. 우리가 나가 스스로 변화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저는 여기서 일방적으로 말씀을 그냥 기본적인 말씀만 사실은 깊이 있는 말씀도 모르고 그냥 제가 주신 말만 선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인들이 받고 변화되든지 변화 안 되든지는 본인이 하는 겁니다. 밥상이 차려주면 먹고 안 먹고는 본인이 한 겁니다. 내가 이걸 먹든지 저걸 먹든지 본인이 알아서 먹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급에 따라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심에 따라서 변화된다는 겁니다. 성장이 되고. 그래서 물 주는이나 심는이나 똑같은 사람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각자가 잘 섭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변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주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서 2장 1절 5절 말씀 본문으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십자가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기초적인 말씀입니다. 이런 걸 왜 자꾸 하냐면은 이거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교회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헛것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면서 기초적인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뭐겠습니까? 기독교 핵심 교리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이것이 빠지면 기독교 핵심이 빠진 겁니다. 십자가만 있을 수도 없고 부활만 있어도 안 됩니다. 완전히 죽어야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3일 동안 묻히시고 그 다음에 4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또 성천하시고 성령님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되고, 그러니까 뭡니까? 기독교 교리는 사랑도 될 수 있고 구원도 될 수 있지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빠지면은 뭡니까? 지난주 우리가 형제가 모여서 음식을 하나 시켰는데 음식을 먹어보니까 간이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빠꾸 시키고 새로 받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음식에 소금이 간이 안 되면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닝닝하게. 기독교에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많은 시간을 예수 이름으로 한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빠지면 그 사람은 헛것이다 이 말입니다. 과연 내가 이 십자가 내하고 무슨 관계 있는가? 십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한번 죽은 적이 있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영원한 확실한 재산을 받은 적이 있는지, 이런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냥 사람들이 주일날 되니까 교회 가니까 나도 그냥 한번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대신은 절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체급부사한 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님이 나는 너 모른다 할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데. 자, 그래서 제일 기초적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도를 한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교회에서 전도 행사가 있고 또 부흥회도 있고 전도 집회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구역별로 또 기관별로 나서 전도지를 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 나가면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그 확신 가지고 있는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모르는데 그냥 전단지 보면서 예수 믿으세요. 자, 예수님 믿으세요. 라면 그 사람이 받고 예수 믿어야지 하는 사람이 과연 1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1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요? 그만큼 귀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소개할 때는 전단지만 뿌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주님 만나서 이렇게 은혜 받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하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려운 시련들이 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는, 말로 말미암아 오는 상처도 받고 또 경제적으로, 자식으로, 남편으로, 아내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운 일들이 살아있으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왔을 때에 진정한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반석에 딱 두고 있으면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또 주님 바라보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내가 넘어지고 내가 떠나면 떠나지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또 쉽게 넘어가지라도 또 일어선다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고. 왜 나만 개념이라고 낙심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가 복음서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 시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왕이나 일이 늑대에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양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늑대 이리들은 양을 잡아먹겠지만 그것 때문에 이리와 늑대가 있기 때문에 양은 전혀 정신 차리고 산단 말입니다. 언제 어느 때에 우리 잡아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 상태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없으면은 우리가 그냥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풍요하게 오면은 마음이 더 긴장될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긴장되게 살겠습니까? 아니면은 퍽 퍼져가지고
절대로 시련을 만들어서 가란 말이 아니고 우리에게 오는 그런 어려움, 고난, 시련은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승화시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밑거름이 된다는 이 말입니다. 지나가 나서 보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고린도 3장 보니까 사실 옆에 3장 11절 봅니다. 11절 같이요.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이미 다 당해버렸어요. 너희들 받을 고난을 내가 이미 다 받아버렸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기만 하고 나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겠다는 겁니다. 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 주님 엄청 기뻐하셔요. 근데 자기가 해보겠다고 물에 빠지가 자기가 헤엄도 못 치는데 자기가 살아보겠다 막 버덕거리면 결국은 죽어요. 자기가 살려고 하면은 그냥 손 힘 빼고 다 빼고 다른 사람 구조할 때 그냥 땡기면 되는데 자기가 살려고 막 밟은 쥐죠. 하나님 그때 역사 안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자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딱 항복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때 힘을 주신단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반석 위에서 점점 더 세워가는, 그래서 그것이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뭡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허사입니다. 허수고입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 해서 그냥 계속 물 주는 거랑 똑같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가 그만큼 중요하다. 첫 단추가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십자가입니다. 교회 생활의 첫 단추는 뭐겠습니까? 교회 생활 첫 단추. 교회 생활의 첫 단추는 가정입니다. 가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신앙생활의 첫 단추는 십자가요. 교회 생활의 첫 단추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우선이 되어 있는 가정. 하나님이 왜 창세기 때에 아담과 이브를 줬을 때 가정을 허락하 제일 처음 주신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을 주시고는 다산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했잖아요. 그럼 요즘 세상에 어떻습니까? 가정을 안 가죠. 가정을 안 가니까 다산도 안 되고 정복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딱 기도하는 게 우리 자녀들이 가정을 가져야 된다. 가정을 가져야만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보기 그렇습니다. 냄비신앙입니다. 냄비신앙. 가정 안 가지면은 가정을 가지고 자녀도 놓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주님을 바라봤을 때 온전한 믿음이 형성되어 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가정을 가지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자식을 놓고 충만하게 하나님 은혜를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요. 하나님이 세상에 오늘 로마서 12장에 오늘 봤다 아닙니까? 뉴스를 보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세상의 풍조에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연합하지 말고 거기에 동화되지 말아 했는데 그 사람들은 돼요. 세상의 유행에 따라 막 흘러가다 보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따라서 흘러가니까 돼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뭐 행사도 많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행사, 특히 뭐 40일 특세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면 뭐 며칠 정해놓고는 특별 새벽 기도를 줄여서 특세라고 합니다. 그거는 뭐 부활절이 있으면은 고난주간도 있고 여러 가지 절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성도들이 총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 목적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빠진 것은 무의미하다 이 말이에요. 무의미한, 그러니까 나의 중심은 항상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며 십자가. 그만큼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헌신하고 할 때 할지라도, 여러분 십자가 없는 삶은요,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열심히 했죠. 집에 오면요 허전해요.
뭐 하나가 빠진 것 같이 허전합니다. 그러면 또 이 사람은 어찌합니까? 또 교회 가서 봉사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막 합니다. 그래야 허전한 거 잊어버리니까. 근데 또 오면 또 허전해. 그러니까 또 뭔가 채우기 위해서 또 새벽에 가서 주여 뭐 주여 하면서 막 합니다. 이게 채울 수가 없는 길. 이게 확신이 없단 말입니다. 십자는 듣기는 많이 듣고 알기는 알겠는데 이 내 마음에서 확신이 없으니까 허전해요. 뭔가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 것으로 딱 잡으면요, 여기서 딱 기초가 돼가지고 다 잔잔한 은은하게 나갑니다. 다른 어떤 것도 그게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팍 이렇게 누르는 게, 내가 아무리 좋은 곳이다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왜? 나는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 하나님 창조하신 것은 우리가 보고 주님 창조해 주시 이것이 너무 아름답구나 이런 건 있겠지만 그건 막 좋더라 가보자 이런 게 안 된다. 예. 자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는 이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창세기는 뭡니까? 창조잖아요. 이거 신앙시간에 제일 중요한 것이 창조입니다.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는 것이 내 마음에 확신이 돼야 됩니다. 이 우주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 나옵니다. 개혁성경에는 태초에 나오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더라.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다 하면 하나님은 내 속에 엮고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간과 같이 3차원의 인간이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4차원 4차원.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인간이 지금 70억이 넘는데 이 사람 생각을 어떻게 다 하실까?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뭐랍니까? 잠언이나 보면은 사람을 지으시니가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니가 눈을 만드시니가 영혼을 창조하신 분이 그 생각을 모르겠느냐? 이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이미 다 알아버려요. 예수님이 자기를 모함하고 막 오죠. 하나님 그 사람 생각을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우리가 사람 생각에 그거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은 무소하시다만 전지전능하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데서 있게 만드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자, 요한복음 1장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시작.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보니까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가 듣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셨구나. 이 우주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 나를 위해서 만들었구나. 인생이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보고 지금 듣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자, 여기 보니까 좀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럼 오신 분 누구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는데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네. 그러네 이 말이에요. 그럼 연결되죠? 바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구나. 그분이네. 자, 요한복음 17장 나오죠. 17장. 자, 17장 17절입니다. 17절. 자, 17절 시작. 아버지의 진리로 그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여기 보니까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말씀 이 보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그러니까 말씀 대신 하나님, 진리 대신 예수님 이꼬로 이것을 내가 진리로 거룩할 수밖에 없구나. 진리가 누구야? 예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씀으로 내가 사람이 너 지금 몸 좀 생각해서 담배 끊어라. 너 공부 좀 해라. 안 됩니다. 본인이 해야 됩니다. 스스로. 나는 하나님,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이렇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 말씀으로 계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인데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분이 그분이 진리였다는 겁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이 말씀은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구나. 결국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지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 가톨릭은 슬그머니 들어온 가짜들입니다. 예수님 이름을 전부 다 모방해가지고 십자가도 이상하게 만들고 사람을 막 성모라 해가지고 그 슬그머니 들어왔어요. 자, 요한복음 10장입니다. 그거 찾으시니까 10장. 요한복음 10장 1절 2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해 양우리에 들어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 바로 그 자는 도둑이며 강도이나 문을 통해 들어간 자는 양들의 목자니라. 자 9절 시작.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문이 누구랍니까 지금? 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다 강도 절도다 이 말입니다. 그 슬그머니 여러분 42.19 마라톤을 하는데 출발선상에서 쫙 가는데 한 반쯤 가가지고 반환점 도저 슬그머니 석도로가 뛰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가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누구냐? 가톨릭이에요. 가톨릭. 이 성당 믿는 사람이라 하잖아. 가톨릭은 생명이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음녀, 바벨, 교황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나중에 심판받을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파상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기 출발된 사람들 그것이 에클레시아는 자주 이야기하죠. 요거 물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야구팀이다. 거기 에클레시아 물이 돼요. 교회 물이다 이 말이에요. 무리를 갖다가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구별된 사람들이 출발을 해가지고 쫙 가는 거지. 거기 우리 지금 어디까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나에게까지 온 겁니다. 나에게가. 내가 주님을 만났다 말입니다. 그 내가 주님 만났으니까 만나지 않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면은 딱 막혀버립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이름은 부르는데 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문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계속 말씀하시면서 3장에 뭐랍니까? 잘 아시는 말씀을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것을 사람들이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11조하고, 봉사하고, 새벽기도 하고, 이런 거 중요합니다. 교회는 일하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문제, 먼저는 거듭나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는 교회는 생명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 주님이 왜 오셨는가? 주님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지, 내하고 아들하고 있는데 이 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뭘로 연결되어 있나 하니까 아버지 피를 받았다면 내 피를 받은 거예요. 내 피를 받은 거예요. 그 유전자가 DNA 검사하면 딱 나와요. 아버지 피를 받기 때문에 저는 내보고 아버지라고 하고 나는 내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피가 그 마음에 통과되지 않는 자는 강도요, 절도요,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많은 것으로 시간 보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는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 떠나가라 이런. 그래서 거듭나는 것이 거듭난단 말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내가 한 번 더 태어나야 돼. 본 어게인이라, 영어로 본 어게인이다. 다시 태어나라 이 말입니다.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자, 야고보서 1장 봅니다. 야고보서 1장. 자, 계시록 앞에.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창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랬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말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말씀으로 낳았기 때문에 진리로 거룩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진리로 거룩함을 받은 사람, 진리로 태어난 사람은 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변화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변화받을 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꾸 헤매냐 하니까, 왜 자꾸 갈증이 생기고 왜 자꾸 그렇게 열심을 자꾸 하느냐 하니까 이 죄가 해결이 안 됐어요. 자, 우리 여러분 가슴에 손을 탁 얹어봐라. 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중심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누구든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죄가 있는데요. 죄 없는 사람은 어디 있노? 죄 없는 사람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이 죄가 있다 보니까 죄 있으면, 중심에 죄가 있으면 어디로 갈까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이 죄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이 확신이 없으니까 죄가 있는데요. 아니 우리 목사님은 천국 간다 했는데요. 당신 우리 내보고 구원받다 했는데요. 그런데 내보고 지옥 간다 하네. 아이 신기하네. 난 교회 안 갈란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으면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은 다 천국 갑니다 이래주는데, 이건 내보고 보니까 딱 점검해 보니까 여러분 테스트라는 게 테스트, 시험을 치본단 말이야. 믿으면 시험을 딱 치보는 겁니다. 구원의 시험지 딱 치본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자, 죄가 있으면, 그럼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죄 있는 사람은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데. 죄가 없어야 천국 가지. 이 도대체가 이게 뭐야 이 말입니다. 자, 죄의 삭선. 자,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요한복음 좀 넘기면 로마서 6장 4대인전 다음에 로마서 6장. 이거 잘 가르쳐 주지 못하니까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뭐랬습니까? 자,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사선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 예수 그리스도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 자, 죄의 뭡니까? 죄의 대가다. 죄의 사선 사망이다. 그럼 사망하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이만큼 열심히 믿었고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이렇게 헌금생활하고 내가 했는 사람인데 지옥 간다고요? 그 사람하고 상종하고 싫다 이 말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느냐?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죄들을, 모든 악한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시고 그 피를 흘리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히 오늘 내일 내가 살 동안만 아니고 영원히 용서하는데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자 요한복음 보죠. 요한복음 로마서 5장, 요한복음 5장, 로마서가 아니고 요한복음 5장. 자 보세요. 여기서 요한복음 5장 24절, 5장 24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자, 죄에서 생명으로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사망이 아니고 언제나 생명으로 영존하는, 영원히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자는 이 말은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믿는 자 이 말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 차이가 이만큼 차이 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내가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믿느냐에 따라서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죄의 사슬 사망인데 그럼 죄는 하나님이 어디까지 용서해놨느냐? 영원히 해놨다. 영원히. 구약에는 계속 짐승을 통해서 오늘 또 죄를 짓고 또 짐승 잡고 했지만 주님이 오신 목적은 죄 때문에 이제는 고생하지 마라. 내가 영원히 해방시켜버렸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그 자세히 옆에 1장. 1장.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 곧 시작.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에게 주셨으니. 자, 여기도 또 나오죠.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네 죄를 용서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또 죄 지을 수밖에 없고 내가 또 더러움에 입힐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해 주신 거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백이 필요한 겁니다.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신 거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백 기도하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믿는다. 이거는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보고 만져보고 막 육가 원칙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그렇게 해줄 줄 믿고 갑니다. 내한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분명히 또 이 일을 통해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것을 기뻐 본다 이 말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좀 앞으로 넘기시면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자, 13절. 자, 같이 읽을게요. 에베소서 1장 13절. 1장 13절 시작.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여기도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주님이 계속 강조합니다. 믿는다요, 믿는가. 이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인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을 안 되더라도 주님 내가 내 믿음을 주십시오.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이 안 될 때는 도와달라고 주님께 자꾸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태어날 때 빈손 들고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구원도 주셔야 되고 모든 거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자꾸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내하고 딱 기도하면은 오늘 있은 일을 쫙 다 아뢰입니다. 오늘 있은 일을 하나님께 다 아뢰는다 이 말입니다. 그 기도를 깊이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자꾸 목이 메인다 이 말입니다. 제가 머리로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기도를 하니까 목이 메이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하나님 무엇이든지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 네 마음에 있다 하면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 말씀이 너 마음에 있으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하나님이 내가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밖에서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대학 가게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것도 필요하지. 이거는 하나의 부수적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살면은 그 나머지 부수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주신단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거기 에베소서에서 저 계시록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4, 15 시작.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은즉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니라. 자,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의 권능은 마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만 쫓다가 지옥 행복을 받겠구나 이 말입니다. 마귀가 사망이다 사망. 여러분 마귀 말 들으면은 분란 일어나고 막 불평 일어나고 그 사람은 정죄하게 되고 그 사람을 막 공격하게 되는 것이 마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야고보서 말씀처럼 평강과 화평과 안식 기쁨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죽음을 갖고 있는 사망의 죽음을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말입니다. 사망으로. 그런데 사망에 매이는 자들 하나님이 예수님 뭘로 속박해버렸다. 속랑 구속했다. 구속. 어떻게 했어? 십자가에서 내가 딱 건져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걸 믿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믿는 삶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 이 말이에요. 책임져 주겠다는데 그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자꾸 어려움에 봉착하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믿으라 하는 겁니다. 이제는 믿고 한번 나가봐라. 믿고 발을 디디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내가 막 창고가 있는데 말라기스처럼 막 창고 있는데 내가 돈을 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나 안 주나 한번 해보자. 그런 거 말고 그런 부수적인 거 말고 좀 믿음으로 사는 삶에 하나 발을 한번 디뎌봐라 이 말입니다. 겁이 나가지고 더더더더더 떨고 있지 말고 한번 딱 디뎌봐라. 그러면은 하나님 어떻게 발을 잡아주시는지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요한 1서 히브리서 쭉 더는 거 요한 1서 자, 이 말씀 봅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3장 1절입니다. 3장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자, 보라 이 말.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어떤 사랑인지 좀 생각 좀 해봐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찔려도 조금만 아프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그걸 생각할 때 십자가에서 주님이 못 박힌 거 생각할 때는 입이 짝짝 벌어집니다. 이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지 않냐. 보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지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랑으로 믿음으로 좀 살아다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최고로 기뻐합니다. 그 삶을 살기를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십자가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항상 죄에 매서
내 생각이 잡혀서 살아가는 시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죄에서 종노를 하지 않고 사망에 잡혀서 마귀에게 잡혀서 종노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죄에서 해방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